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죄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수시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하시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소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소제라는 것은요, 이 짐승이 아닌 곡식이나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총칭하는데요. 자, 번제가 주로 완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 안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수확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가 머리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뭐 땀방울을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수확물을 주시는 그 면면에는 누구의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아름답게 들리는 소제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제라는 제사를 번제나 화목제보다는 다소 열등한 제사로 여기곤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곡식을 드리는, 농사지은 것을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값싼 곡물을 드리면 안 되고 비싼 이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주장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훗날 이스라엘 제사 시스템이 체계화되면서 소제는 점차적으로 단독 제사로는 드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보조 제사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른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주인공이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그것의 양념 내지는 조연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소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좀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짐승을 드릴 때는 그 짐승에서 뭐가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그 짐승에는 이 피가 나오는데 소제라는 제사에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곧 생명으로 여겼거든요. 그 당시의 과학 수준 자체가 오늘날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생명이 바로 이 피 안에 흐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생명을 상실했으므로 그에 걸맞는 피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항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곡식이나 곡물을 드리는 제사는 뭔가 제대로 된 제사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제를 어떻게 여겨주셨을까요? 네, 귀하게 여겨주셨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제도 역시 번제와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짐승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소제는 열등한 제사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뛰어난 제사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의 수준은 제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꾸 이 성도님들이 그 예물의 귀천으로 제사의 수준을 가늠하곤 하는데요, 그건 순전히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드려야 한다라는 기록이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려라. 자, 2장 1절을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무엇을 붓고요?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 드리려고 하죠. 또한 2장 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가져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2장 4절에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무엇을 섞어서요? 기름을 섞어 무교병을 만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고운 가루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구하기가 참 쉽죠. 그 어떤 곡물이든 방앗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빻아달라고 하면요, 순식간에 다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장비가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고운 가루와 기름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고운 가루와 기름은 그 자체로 엄청난 정성을 요구하는 형태였습니다. 자, 왜요? 일단 곡물을 베어다가 나라를 다 벗겨내고, 그렇게 벗겨낸 나라들을 두들겨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요.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들려면 그 위에 돌을 올려놓고 즙을 짜는 과정 자체가 참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마늘을요, 작은 절구통에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했었거든요. 우리 서연이는 모를 거예요. 서연이는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절구통 같은 거에 되게 막 빻았는데, 제가 하루는 그것을 어찌나 열심히 빻았는지 거의 물처럼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계속 빻으니까 그게 거의 막 죽처럼 됐어요. 마늘죽. 왜냐하면 제가 마늘에다가 제가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마늘이 더 가늘고 세밀하게 빻아지는데, 저의 그런 정성과 수고를 보고 어머님이 이렇게 좋게 여기신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필이면 바로 그 곡물과 곡식들을 고운 가루와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기름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성과 수고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제사를 드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설령 사람이 차별하더라도 여러분 당당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이 차별하더라도 누구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짐승만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곡물과 곡식을 드려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제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과 수고가 동반된 예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겉사람만 꿈틀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꿈틀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편안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일전에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얼굴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 청년은 간호사로 취직한 이후에 크게 고통을 받는 청년이었어요. 자, 이 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무슨 과가 있더라고요. 그 과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걔가 되게 대단하게 보았던 게 뭐냐면, 아니, 주사를 놓을 수 있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뭐 사람 팔에다가 이렇게 주사 놓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여학생이 뭐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간호사가 공부하는 그 초기 내용은요, 의사들이 배우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병원에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적당한 보상은 충분히 내려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3교대의 일정을 견뎌야 되고요. 자, 아픈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병원 자체가 공기가 칙칙하고요. 거기 있으면 힘이 쫙쫙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 청년 때문에 알았는데요. 여자들끼리 군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간호사들끼리 서로 이 서열이 너무 그때만 해도 분명해가지고 막 이제 막 들어가면은 그냥 어찌 일하나 못 살게 구른지 진짜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대에 불과한 이 청년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이렇게 심한 괴로움을 당하니 교회에 올 때마다 뭘 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한 움큼씩 쏟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시작을 해서 나갈 때 눈물로 나가는데요. 어떤 날에는 밤새 군무를 마친 이후에 밤새 이제 3교대니까 밤새 군무를 마친 다음에 한숨도 못 자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서 막 눈물을 펑펑 시작하다가 또 설교 시작하면 잠깐씩 졸아요. 이렇게 밤새고 왔으니까. 그리고 또 깨가지고 또 어떻게든 이렇게 버티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크게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저렇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좀 뭔가 다르는구나. 자, 저 같은 경우도 이등병 시절에 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요, 제가 운이 좀 안 좋아서 내무실에 무려 60명이 함께 사는 구막사였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좋은 데로 간 애들은요, 4인 1실이었거든요. 내무실에 침대가 있어요. 내무실 이렇게 넷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저는 처음 내무실에 들어가면 고참이 5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도 딱 들어갔는데 60명이 여기 쫙 서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예,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도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내무실 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꽤나 마음고생을 하게 됐는데요. 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태로 교회를 가니까 어찌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실로암인데, 실로암이 얼마나 고슬픈지 몰라요. 임영웅 오빠 노래 부르는 거 저리 가라요. 막 박수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고,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그래도 뭔가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등병 때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예배가 병장이 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병장 때는 예배가 되게 재미없고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이등병 때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그래서 저는 병장 때부터는 특이하게도 초코파이를 먹으러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는 건세와 능력이 있고, 마음을 담지 못하는 예배는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존재다 보니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를 가지고 예배를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곤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안 드리신 분이에요? 드리신 분이죠. 그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야, 너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두고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왕 예배 드리는 김에 일평생 바로 이 예배에 마음을 담는 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1년, 10년, 20년씩이요. 신앙의 방향을 좀 가다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마음을 자꾸 딴 데 두고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잘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10년, 20년 동안 자꾸 마음을 쏟고 뭔가 눈을 감고 있지만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꿈틀꿈틀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더 높은 수준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넣는 첨가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모든 소제물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또한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누룩과 꿀은요,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빵이든 술이든 적절히 발효된 것이요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누룩과 꿀은 널리 사용되던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과 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부패와 죄성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좋게 말하면 발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변질이고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도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홍어를 삭힌 것은 썩은 건가요? 아니면 발효시킨 걸까요? 발효시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작은 누룩이 들어가도 집채만한 항아리에 있는 빵과 술을 변질하게 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토록 위험하다라는 것을 바로 그 식재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바로 이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지 않고요. 심지어 작정해서 기도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누룩과 꿀이 들어간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때는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자, 이에 반해서 소금은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소금은 아무리 오래 둬도 맛이 변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고 아주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발효제를 쓰지 않고 무엇을 넣었다고요? 소금을 쳤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물리치려고 하는 목적? 죄성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늘상 깨어서 예배드리는 삶이란 사실 다른 게 아니라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신의 존재다 보니까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바깥으로 막 돌잖아요. 밖에서 막 여행도 가고 뭐 자기들끼리 놀고. 근데 우리는 주일만 되면은 어디로 나와요? 교회를 나오니까 야, 나는 의인이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누군가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열받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영모양 욕구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나도 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뿐더러 어쩌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다양한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SNS에 쳐봤더니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자,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계시, 체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계시를 해주신다거나 엄청난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흥미롭게도요, 예배를 쌓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잘 쌓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귀하긴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바로 그 죄성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바울은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 본성에 의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에 미혹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탐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죽어있는 삶인데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억울하고 격동된 마음이었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누구 작정하고 한번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여기 없으시구나. 여러분, 누구 미워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그 사람도 힘든 일이지만 진짜 힘든 건 누군 줄 아세요? 막 뼈가 삭는 것 같은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오기 전까지는 누군가 미워가지고 그냥 온갖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 미워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그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한 적도 있대요. 죽여 살려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미움이 조금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물리쳐지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행복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기 전에는 뭔가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나의 허물인지도 몰랐는데 다시금 돌이키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참 기분 좋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배는 우리의 심령의
소금을 치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원한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어서 음식이 상하는 일이 별로 없으나 과거에는 동해에서 잡은 고등어 반찬을 서울로 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등어에 무엇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소금을 팍팍 칠수록 신선한 고등어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부패되고 완전히 상해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언행 심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다시금 수정되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걸어가던 우리들이 다시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짐승이 아닌 곡식이나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와 무엇을 드려야 된다? 기름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성과 수고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라. 정성 어린 마음을 드리라. 의지를 가지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첨가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팍팍 쳐야 된다고요? 소금을 쳐야 한다. 자, 이것은 예배의 주된 목적을 가리키는 건데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된 허물을 물리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음부터는요, 레위기 2장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좀 알 것 같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그때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